없는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낮에 비도 좀 와가지고 좀 수분이 습도가 많이 높은 상태다 보니까 더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이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 데 있다가 에어컨 안에 있다가 바로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냉방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살 감기 걸립니다. 똑같이 냉방병이 몸살 감기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더워서 지금 뭐 이렇게 사실 에어컨 없이는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덥다고 하는데 특별히 건강에 여러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걸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본문을 똑같이 오늘도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히는 영성, 붙잡힌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완전히 한 군데 미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완전히 미치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말씀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5절에 전했는데 대적하죠.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 그 자리를 옮깁니다. 그 자리를 옮기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다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안 듣겠다고 하는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짜증 날 수 있어요. 상대방도 싫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고, 나도 아니 한번 들어보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감정 싸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것을 떠나는 거죠. 잠시 떠나는, 옷에 먼지를 털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해당 옆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죠. 같이 뭐 친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 해당장에게 아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다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자, 그러면 이만큼 하면은 이제는 뭐 더 이상 더 나쁠 게 없잖아요. 아주 잘 됐고 형통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아주 주릉주릉 맺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9절에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들들들 떨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 놓고는 뭐 갑자기 핍박이 몰려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막 핍박을 받아서 어디 고난을 받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러면 이 말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거나 아니면은 막 여기저기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말씀이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과는 너무 안 어울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해당장까지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 상황에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무작정 읽지 말고, 처음에는 전체 숲을 보면서 읽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안 난다고 해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령께서 함께 안 하는 분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이성적으로 본다면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이 침묵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열심히 그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니까 그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옮겼어.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맥 전후 사항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고린도. 자,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은, 고린도는 상당히 무역업이 이렇게 이제 해상 바다하고 가깝잖아요. 예, 고린도 운하도 있고, 우리 고린도 이번에 이제 갔잖아요, 그죠? 예, 성지순례 때도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으면 고린도 운하도 이렇게 한번 가거든요. 고린도 운하가 이제 거기 상당히 이 좁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무역이 발전하고, 그만큼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도 아주 강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예, 상당히 고린도서라 그래가지고 아주 큰 그 고대 도시였어요. 고대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은 상당히 바울을 또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되는 그런 사상들을 전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보내는 편지. 그 편지의 내용에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예. 고린도 후서 읽어봤죠? 네. 자, 그러면은 안 읽어본 것 같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성경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방법은,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에 이르러 하면은, 그러면 뭘 읽어보면 좋을까요? 먼저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읽어보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정황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정황이. 그냥 무작정 읽으면 안 돼.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경 묵상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미드라시라고 그랬죠. 미드라시가 뭐예요? 성경 여기저기를 다 연결해서 읽는 거라 그랬죠. 거미줄에 연결된 것 같이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고, 신약 중에서도 서로 연결된 부분을 같이 함께 읽으면은 이 상황을, 정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심오한 그런 영적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다 보셨어요? 네, 고린도후서 1장.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그냥 줄곧 고난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고난에 대해서. 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자, 고난 받은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절 6절까지도 다 나오고, 자, 8절 한번 읽어보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사도 바울의 고난인데요. 그럼 어디서 받은 고난이냐? 사실 이거는 고린도에서 받은 고난은 아니에요. 이 지금 현재 이야기는 어디에서 받은 고난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는 어디예요? 터키죠. 지금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즉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완전 하단 쪽인데, 그러면은 고린도에서는 고난이 없었느냐? 아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8절 9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도 고난 받는 것을, 자 너희가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니까 너희가 받는 고난을 누가 받았다? 바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고난을 보고 뭘 받으라? 위로 받으라는 소리예요. 위로 받으라. 그러니까 너무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수없이 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니까, 야 괜찮아,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동병상련이잖아요, 그죠? 동병상련. 그러니까 그 고난을 보고,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사도직에 대한 그 도전도 받았고요. 네가 뭔 사도냐? 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넌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만이, 직계 제자만이 사도 아니냐? 그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걸 옹호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을 너무나 힘들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혀 고난을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고난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반면에 또 뭐가 있었다?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도 있었다. 힘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고린도에서뿐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11장 23절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 여러분 요즘 너무 더워서 잠 못 자죠?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그런 고난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서 자지 못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쭉 열거해 보면은요, 이것 중에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 우리는 아마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그런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이런 고난과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있었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곳입니다. 어려웠던 곳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역사가 너무 일어나지 않고 힘드니까 오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랫동안 체류한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에베소에서 몇 년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몇 년? 2년. 온 이태, 2년이란 뜻이잖아요. 2년. 그리고 이게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년 6개월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 열매만 다 따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열거했던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는 수없이 이곳에서도 겪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뭘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느냐면 항상 큰 뭐 위에 큰 이렇게 역사 위에 큰 역사 위에 항상 뭐가 온다? 시험이 찾아와. 시험이 덜 보면은 막 큰 일을 이루고 큰 행사를 이루고 좋은 일을 이루고 나서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항상 그 다음에 꼭 뭐가 찾아오느냐? 환란이 온다든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뭐 하기 때문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안주하기 때문에 이제 좀 쉬자.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기도도 좀 쉬고 성경 읽는 것도 좀 쉬고 예배 시간도 좀 줄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좀 나중에 천천히 하고 좀 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큰 역사 후에 꼭 보면은 사탄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느냐, 그런 숨은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면은 누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지금 많을 건 많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성중에 많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죽변 땅에도 울진 땅에도 이곳이 정말 복음의 불모지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복음만 전하면은 바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우리 기존에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평소에는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올 생각도 안 하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전할까 안 전할까 하다가 안 전했고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 누군가는 했겠지. 그래도
그런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아무도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죽변 땅과 울진 땅에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교회 가자고 말만 하기만 하면은 바로 따라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은 아무도 안 하는 것이고,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바울 영성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가 머물면서 뭐 관광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놀았겠습니까? 말씀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을 했다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그는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침묵하지 않는 영성, 우리가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이때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전혀 저 사람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함으로, 전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고 매번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빈 성전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